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에 어떤 역사의 혹독함이 있을까? 바로 민수기 사건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즉 모세가 가르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기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왜? 그 음성이 우리를 악에서 떠나 그 음성이 우리를 천국하는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시편 95편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음성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반드시 도망가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정신을 차리고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의 생각과 사상 교리인지 성경을 통해서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도망가는 그런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망간다는 것은 이사야서 2장과 미가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로 찾아가라는 뜻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천국길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지금 9절에 보십시오.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마음 상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을 상해서 불순종하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할 것인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배울 때 그런 일들이 내 앞에 지금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 앞에 온다는 사실을 꼭 생각하고 물론 지금도 그 일을 만나고 있지만 근데 말씀을 알면은 그것과 반드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상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싸워 이겨서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과 8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세상에서 구속해 주겠다. 즉 예수 믿게 해주겠다. 두 번째가 너희로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모든 축복을 주겠다. 그리고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바로 천국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하고 그들을 인도해 갈 때에 마음이 상한 사람은 그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상 보면 언제 마음이 상합니까? 제일 첫 번째가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보십시오. 아직까지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입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출애굽기 12장까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행합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상태입니다. 교회 나와도 보십시오. 고백할 때까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잘 참고 견뎌서 반드시 출애굽기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권위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까지 반드시 견뎌야 됩니다. 근데 그 견디는 것이 어렵다고 자 견디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은 고백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가 고백한 사람이 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줍니다. 이것은 불변입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절대로 마음 상하지 말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그 복을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출애굽기 6장 8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바로 천국을 뜻합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8절부터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게 민수기에 다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제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가하여 동일한 약속을 여보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을 더불어 장막에 가하였으니 이는 자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바로 계시록 21장을 설명하거든요. 즉 천국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수많은 마음 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끝까지 천국 가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무슨 뜻일까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이런 찬송들이 무슨 뜻일까요? 고백하면 천국 간다는 것일까요? 속지 말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천국 가는 길에 우리가 만나는 마음 상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 바로 민수기 10장에 보면 날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할 때 마음, 이것이 마귀의 첫 번째 작전입니다. 민수기에서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아도 천국 가면 좋은데 하나님은 날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구약과 신약이 똑같습니다. 출애굽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한 목적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기 7장, 출애굽기 8장, 출애굽기 9장,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레위기는 어떻게 섬기는 말씀을 출애굽기 20장부터 바로 시내산에서 레위기 27장까지 받고 민수기에서 강야 38년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교회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 교회 생활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제일 먼저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할 때 그들이 원망합니다. 그때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다윗처럼 지난 주일날 시편 122편에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아까 제가 그걸 말했죠. 찬양하면서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세상 나가면 일하기 바쁘잖아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저 악인의 장막이가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온. 세상의 첫날보다 성전 하루가 낫답니다. 보십시오. 고백하고 천국 가면 세상이 더 낫지.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고백하고 천국 가면 세상이 훨씬 낫지. 근데 지금 다윗은 세상의 첫날보다 성전 하루가 훨씬 낫답니다. 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생활해야 됩니까? 왜 날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왜 기도 신앙제를 범치 말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 보십시오.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는데 얼마나 잘 삽니까? 근데 만족은 없어요. 참된 행복은 없어요. 참된 행복은 믿음 안에 있다. 말씀대로 살아갈, 믿음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이지. 육적인 행복은 순간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보십시오. 육적으로 행복을 느끼니까 잠시 잠깐 누리는 낙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잠시 잠깐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영원하지 못하다는. 성전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걸 주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에 보십시오. 성전은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곳이라 했죠. 베드로는 베드로서 2장 8절에서 성전은 어려운 심령을 상하지 않는 곳이라 했죠. 그리고 성전은 이사서 2장, 미가서 4장,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 했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얻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이 세상의 첫날보다 성전 하루가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민수기로 돌아왔어. 민수기 10장입니다. 33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답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보호해준다는 뜻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성전에 떠날 때 같이 움직이면 모든 대적을 물리쳐주고 성전이 설 때 같이 서면 이 땅의 모든 복도 다 줍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계속해서.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래요, 성전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성전이 서면 그대로 서고,
개가 떠날 때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의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그래 모든 대적을 흩어주고 모든 복을 다 주겠답니다. 항상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입니다.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세상의 첫날보다 성전하루가 낫다. 왜?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하죠. 어려운 심령에 상하지 않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그래서 모세 맞죠? 모세는 생명의 돌을 받아 주는 자, 이 사람 곧 모세다. 강야 교회에 있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일평생 한 가지 소원이, 평생 기도 제목이 곧 그것을 구하노니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 이름을 앙망하게 해달라고. 왜?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성전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 사람 잘 몰라. 고백하면 천국 간다는데.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때 마음 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입니다. 근데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민수기입니다. 33절부터.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 떠나 3일길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께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하나님이 보호해 줍니다. 덮었더라. 대적을 물리쳐줍니다. 개가 떠날 때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어줍니다. 그리고 모든 복을 줍니다.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게 하였고, 개가 쉴 때는 가로되 여호와의 천만에 즉 하나님께서 복을 줍니다. 계속해서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게.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 악한 말로 원망합니다.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지금도 다 듣습니다. 야, 말씀에 순종하는 어렵다.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 하나님이 그 소리 다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것도 안 들을 줄 알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우린 쉽게 넘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다 듣고 있어요. 왜? 귀가 있으신 하나님, 눈이 있으신 하나님 다 듣고 있고 다 보고 계시고, 어느 목사님이 잘 쓰시는 말씀이죠. 그게 성경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것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세상 중심으로 살지 말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교회 중심으로 언약궤가 3일께 앞서 들어가 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악한 말로 원망하면 하나님이 불로 그들을 멸망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일이 원망하다가 멸망받았다는 것은 어디 갔다는 말일까요?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이것이 우리에게 5절과 6절에 보면 거울이 된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여러분 잘 기억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성전에 올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시간이에요. 정말. 왜? 세상의 첫날보다 매일 성전에 올 수 있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시간이고, 왜?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그리고 행복한 시간이고, 성전에 오는 것은 그만큼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성전에 오는 것이 자꾸 멀어진다면 천국 갈 확률이 자꾸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와서 우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말씀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무 교회나 가는 것이 아니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목표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다 천국 가면 여러분 아무 교회나 가면 됩니다. 우리 목표가 정말로 때로는 한 가족으로서, 때로는 한 성도로서 천국 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적습니다. 갈수록. 왜? 마태복음 24장 보십시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와 같답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 적답니다. 왜? 마귀가 항상 미혹하거든요. 환경을 통해서 미혹하죠. 사람을 통해서 미혹하죠. 때로는 여러분 세상 바쁘게 해서 여러분을 자꾸 성전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너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마귀의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 보십시오. 떨어지게 하죠. 성전 중임을 살지 않으니까 그들이 성전 중임에 살아야 된다니까 악한 말 원망하니까 자 멸망시켰죠.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마귀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붙어있는 자가 자 신명기도 보면 그리고 고린도 15장에도 보면 천국 들어간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또 어떤 일을 통해서 마음이 상하나 바로 마귀의 두 번째 작전입니다. 민수기에서 믿는 사람이 먹지 말라는 음식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민수기 계속해서 11장 4절부터 이스라엘 자손 중에 섞여 사는 꼭 세상 끊지 못한 사람이 어느 교회든 있습니다. 신기하죠? 탐욕을 품은 사람이 어떤 교회든 다 있다. 지금 교회 생활이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같은 성도 중에서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으시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 힘이 약해진다 그 말이에요. 세악하니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자,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세상 바라보니까 교회 중심을 살지 않으니까. 맞아요. 고백하고 말씀 받고 신앙생활 시작하면 믿는 사람이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굽이 갈라진 것을 먹되 갈라지지 않은 것을 먹지 말라. 비늘 있는 것을 먹되 비늘 없는 것을 먹지 마라. 지금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굽이 갈라져도 또 되새김질 하지 않는 것은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은 다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식물만 먹게 했지만 노아 홍수 사건 이후부터는 동물도 먹을 수 있게 했거든요. 구약에서는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 이렇게 구분했지만 신약에서는 말씀으로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다 받으랍니다. 근데 구약은 돼지고기 먹지 못했거든요. 왜? 굽이 갈라졌는데 돼지는 음식을 먹을 때 그냥 삼키거든요. 되새김질하지 않거든요. 근데 신약에는 돼지고기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약과 신약에서 똑같이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술 마시지 마라.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 먹지 마라. 목매어 죽은 거 먹지 마라. 그 다음에 피채 먹지 마라. 이것은 구약과 신약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 사도행전입니다. 15장입니다. 20절에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은 것, 피를 멀리하라. 즉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자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무슨 뜻일까요? 모세가 먹지 말라 가르쳤거든요. 방금 민수기에서 모세가 전하는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었음이니라. 모세가 전한 먹지 말라고 전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29절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근데 방금 모세가 전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 구약에 먹지 말라는 것과 신약에 먹지 말라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도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 중에서도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 말입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그것을 그 동물을 먹게 해서 목을 메어서 죽인 것을.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굉장히 재미있는 말입니다. 스스로 삼가면 잘 되고 평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9절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자,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계속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자 세상 사람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자 부모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조상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귀신이 누구냐? 계시록 16장에 보면 마귀, 사탄, 옛뱀, 귀신 똑같은 말입니다. 그 믿음이 떨어질까요? 믿음이 자랄까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면 믿음이 자랄까요? 귀신은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존재인데 절대로 자기 조상 부모에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100%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우상 앞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것이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할 때에 그들이 원망했다는 거예요. 원망한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귀신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은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절대로 멀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며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의 잔과 귀신을 같이 하면 하나님을 노엽게 한답니다. 그리고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가 아니죠.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같이 참여하지 말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도 말고 참여해서도 하지 말아야 돼. 그건 하나님을 노엽게 합니다. 시편 106편입니다. 26절에 이러므로 제가 맹세하기를 저희로 강야에 엎어지게 하고 또 그 후손들 열방 중에 엎드리며 각지에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저희가 또 바알볼과 이게 민수기 25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습니다. 그때 비나스 사건이 있습니다. 내게 헌신하였으니 영원한 제사장이 짚부러집니다. 출애굽기 32장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편에 서지 않은 그들을 돌이켰을 때 내게 헌신했다. 28절부터 보면 정말로 위대한 축복을 받습니다. 항상 목사는 하나님 말씀편에 서야 돼. 저희가 또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반드시 재앙을 답니다.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 이것을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주를 경록케 하고 재앙이 임합니다. 그게 민수기 한번 읽어볼까요? 25장입니다. 1절과 2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안 믿는 여자들입니다.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꼭 그러면서 제사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점하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제물을 이방인들이 자기 신 앞에 제사한 그 음식을 같이 먹습니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음행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건.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버가목게 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몰로와. 그래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사건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반드시 지옥 갑니다. 20절에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인,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반드시 회개하면, 돌이키면 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지옥 보냅니다.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7절부터.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먹은 거예요. 알지 못하고. 이것이 레위기에 보면 그릇 범한 죄, 알지 못하고 순종 못했다는. 그건 하나님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회개에 물들면 용서받는다는. 알고 먹은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진다는 뜻은 믿음이 자꾸 떨어진다는. 어려운 심령, 믿음이 자꾸 약해지는.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약하여지고 그리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그러니까 방금 민수기 11장 보시면 그들이 탐욕을 가졌다. 많이 먹어야 된다. 좋은 것 먹어야 된다. 많이 먹어야 된다. 좋은 거, 고기 먹어야 된다. 지금 우리가 고기 먹는 그거하고 다릅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믿음이 약한 자에 그치는 것이 믿음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여러분 옆에서 보면 그 사람 믿음, 여러분 믿음은 안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의 믿음이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먼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식을 사랑하며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딱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즉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그들도 같이 먹는, 저 믿음 좋은 사람도 마음대로 먹는데 우리 같은 사람 먹으면 안 되나? 그리고 먹는다는 거예요. 실족시키는 거예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우린 예사롭게 생각하는데 근데 바르게 가르치는 데가 없어. 계속해서.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즉 믿음이 약한 자가 어떻게 해요? 멸망당한다면 어떻게 되는데요?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자기 목에 두르고 물에 빠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에 빠지겠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믿음이 떨어지고 멸망당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된다 해도 양심, 믿음 없는 사람이 그것을 보면 반드시 믿음이 떨어지고 뭘 당한다고요? 멸망당하기 때문에 약한 사람을 위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떨어지고 멸망당합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다. 목사님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못 먹게 하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보십시오. 어떤 목사는 술 마셔도 되는데 어떤 목사는 우리 같은 사람 절대 마시면 안 돼요. 누구 말이 맞아요? 그리고 이런 말 합니다. 예수님도 포도주를, 사도 바울도 포도주를, 이런 말 합니다.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참.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믿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큰 죄예요. 마치 출애굽기 16장 8절에 모세를 원망한 것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라, 민수기 16장에도 모세를 원망한 것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는다. 성도도 최종에 대해서 원망하면 안 되고 최종도 성도에 대해서 원망하면 안 돼. 바르게 그저 가르칠 뿐이죠. 같이 살아야지.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내가 이것을 먹음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양심이 약한, 믿음이 약한 그 형제가 믿음이 떨어지고 멸망당하게 한다면,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왜? 그거 꼭 안 먹어도 되잖아요. 한때는.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약한 양심, 믿음이 상하게 되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믿음 떨어지면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믿음이 약해져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술 먹지 말랍니다. 이것 때문에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끊게 해준답니다. 술 끊고 교회 나오겠습니다. 아닙니다. 술 끊지 못하는 사람은 술 끊을 때까지 계속 술 끊고 못 나옵니다. 술 끊고 교회 못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반드시 끊게 해줍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 23장 29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술을 마시면 재앙이 임하고, 술을 마시면 근심이 오고, 술을 마시면 싸우게 되고, 술을 마시게 되면 원망이 이게 되고, 술을 마시면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이 장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려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래, 술 먹는 사람에게 재앙이 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합니다. 시기와 다툼과 분냄과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그리고 원망합니다. 술에 잠긴 자입니다. 20절에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랍니다.
왜? 이것이 민수기 11장에 탐욕하는 자들입니다. 음식에 욕심을 내는 자들입니다.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라니 너는 그것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근데 온 식당에 가도 술밖에 없잖아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식당을 하면 술을 안 팝니다. 근데 예수를 좀 대강 믿는 사람은 다 식당을 해도 술을 다 팔더라고. 근데 술을 팔면 안 되거든. 고린도전서입니다. 5장 11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너희 형제라 일컫는 자, 즉 같은 예수를 믿는 자라 일컫는 자 가운데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하거든 사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랍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6장 10절입니다.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천국까지 못한답니다. 술 취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 술 먹지 말라고 합니까?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술을 먹지 말라고 천국에 갈 수 없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그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마시거든. 심지어 주의 종들조차도. 왜? 미혹을 받았어. 괜찮다는 거예요. 술 마셔도 괜찮다. 그 미혹을 받지 말라는 그런 말에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같은 직장의 사람들이 높은 사람이 그들이 크리스찬이 할지라도 그들의 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술 마시 된다는 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만 야, 술 취한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한다 알지 않느냐? 근데 왜?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실족시키지 말라 했죠 아까.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 탐색하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나 그리고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할례를 신약에 세례를 만들었어요. 할례가 세례가 뭡니까? 육적 몸을 벗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입니다.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신약의 세례로 바뀝니다. 구약의 할례가 뭡니까? 세상 끊는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는 남자들이 양피를 베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으나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 너희가 세례로 그래요. 신약은 세례로 바뀝니다. 세례의 뜻이 무엇입니까? 육적 몸을 세상 끊는 것입니다. 이것을 골로새 3장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 별로 없어. 여러분 자신 봐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로마서 6장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 말면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로마서 6장에 상세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례를 만들었어요.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세상 끊게 만든 거예요. 말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못 이기고 말씀 알아도 보십시오. 너희가 안 하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지 못 들어간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말씀 알아도 말씀 창념하지 않으면 즉 여러분이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로서 깨어있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고 어려운 심령이 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겉은 교회를 다니고 겉은 크리스찬인데 술 먹지 말라 가르치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술 먹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런 교회가 몇 개나 될까? 초신자들은 스스로 손을 끊을 수 없습니다. 술 마시면서 교회 나와도 하나님이 잘못됐다 말 안 합니다. 성경입니다. 왜 교회 나오면서 술 마시나 그 초신자에게 기존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이 그런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끊게 해줍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갈라디아서입니다. 5장 16절에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자, 그 육체의 욕심 가운데 하나가, 자, 술 마시는 거죠. 술 취하는 거죠. 후욕하는 거죠. 시기하는 거죠. 당지는 거죠. 용서하는 거죠. 성령 충만 받으면 육체의 소욕이 결코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걸 우리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육체 소욕 이기고, 성령의 소욕이 약하면 여러분 육체 소욕이 이깁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이깁니까? 여러분 스스로 볼 때, 자기 자신 볼 때 어느 쪽이 이깁니까? 강한 쪽이 이깁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우리 속에 싸우는데 어느 쪽이 강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성령의 소욕이 강하면 육체의 소욕이 약해지고,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 성령의 소욕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의 말씀.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기는 멸망하는 종들, 누구든지 진자는 성령이 충만하냐, 육체의 소욕이 강하느냐. 진자는 이긴 자의, 여러분 어느 종입니까? 제 종입니까? 의의 종입니까? 넘어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나는 성령의 소욕대로 살고 싶은데 여러분 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희가 만약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그래서 항상 자, 성령이 인도하는 목사, 성령이 인도하는 성도,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부모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친구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진리이거든요. 말씀이 인도하는 사람, 항상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 말씀이 어디서 선포됩니까? 교회에서. 너희가 만약 성령 인도하여 다 말씀을 통해서 다 볼 수 있다는 상태, 믿음 한마디 한마디 속에 너희가 만약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라, 즉 제 아래 있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육체 이런 현장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소, 술수,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당지는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을 전에 너에게 경계하고, 그러면 알고 있거든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아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천국 못 간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무조건 천국 간다는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천국 간다는데. 온통 고백하면 천국 간다는 사람들밖에 없어. 너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 그 중에 하나가 술 취하는 자들. 술 먹지 말라니까 그들이 악함을 원망하는 거예요. 신약도 맞아. 자, 구약과 신약이 똑같잖아요.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맹세한 땅,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강야에서 멸망당한답니다. 술 취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술 먹지 말랍니다. 술 마시지 않으면 아이고,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술 취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성령의 지혜 살게 합니다. 왜? 사도행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했을 때에, 자, 경건한 유대인들이 볼 때 저들이 술 취했다거든요. 자, 잠깐만, 많이 못 들어가겠네요. 사도행 2장입니다. 4절과 5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그들이 막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자기들의 난 곳에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야, 그들은 무식한 사람인데 우리가 사는 언어를 알지 못한, 어떻게 우리가 사는 지역의 언어를 하느냐, 저들이 잘못됐다. 12절에 다 놀라며 의욕하여 저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 보고 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핍박하고 죽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쩐 일이냐 하며, 우리는 경건한 사람인데, 우리가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인데, 그들이 볼 때 말입니다.
또 어떤 일은 조용하게 가르되 저희가 세술에 세술에 취했답니다. 술 마시고 취한 것, 성령이 취한 것 다릅니다. 성령이 취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과 희락과 합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세상에, 즉 세상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돈으로 안 된다는, 세상 지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래서 성령으로 너희가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아갈지니. 어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땅의 복과 내세 복을 천국의 복까지 받을 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 출애굽기 6장 7절에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신약에 구약은 성령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뒤에 보면 처음 구약의 말씀을 딱 언급합니다. 노홍수 사건 외에 처음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설명합니다. 다시 12절에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쩐 일이뇨 하며 또 어떤 일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이 채했다, 저 잘못됐다 미친 사람들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구약의 말씀을 꺼내냅니다. 처음으로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서 조용히 설교했겠어요? 미쳤다 하는데 큰 소리를 쳐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를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술 취해서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성령에 취한 거예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나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자와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래서 말세는 반드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받았다는 표시 중에 하나가 이는 방언을 말하며 방언을 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방언을 기도하잖아요. 남이 잘못된, 남들은 보십시오. 미쳤다 하잖아요. 방금 12절과 13절에 술 취했다 하잖아요. 저희가 예언할 것이며, 중요한 말씀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환란입니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 즉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환란이 있습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니. 자, 그 환란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천국 간답니다. 왜 말세 성령을 받겠나? 환란 때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그 환란 때 예수 이름을 시인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목회 경험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50년 60년 믿었다 그 연수가 아니고 오직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19절 이후부터 기록된 말씀. 장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는 내주는데 그때 야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염려치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그럼 평소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생각에 보십시오. 교단 교리와는 달라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지함받으면 기분 좋아요. 참 그 찬송 지금 마쳐야 될 시간이니까 찬송 부를 수 있고 장님의 눈을 열어주시고 천국과 한길을 볼 수 있게 눈 속에 사랑을 심어주시고 성령의 지혜에 살게 하시고 꿈을 갖게 하시니 그런 찬양이 있어요. 로마서 13장 말씀 뵙겠습니다. 12절부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때? 아까 로마서 8장 13절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데 가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그래서 이 민수기 말씀을 반드시 배워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탐욕을
버려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술 마시지 말라 할 때 그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거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까 성령의 소유, 육체의 소유, 그리고 육체의 소유는 성령의 소유, 그것을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술 먹지 말라는 그 말에 그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면 먹지 않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 되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천국 갈 때까지 이런 일들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할 때, 그리고 세상에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지 말라 할 때, 우상의 재물 먹지 마라, 그 다음에 술 먹지 마라, 목매 죽은 거 먹지 마라, 피채 먹지 마라. 그때 마음 상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이겨서 전진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